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요셉의 사건 가운데 참 파란만장하지만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하나 이러한 시험들을 형제들에게 했는데 이 형제들이 그 시험에 다 합격했다고 보았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자기 집에서 시종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죠. 베냐민을. 그런데 요셉이 이런 괴량을 꾸미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은잔을 요셉의 자루에 이어놓고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았던 형들을 뒤쫓아서 이 형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그 요셉이 쓰던 은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몰라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유다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도 마시고 당신은 바로 임금과도 같습니다. 이전에 여기 내 주께서 99절에 보니까 이전에 내 주께서 이 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총리가 아닙니까? 요셉인데 이 유다가 말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존대합니다. 그냥 존대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었던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다가 지금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합니까? 요셉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이 유다가 말합니다.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었던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죽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살아있는데도 버젓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면 세상을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로 데리고 와서 그를 내가 보면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아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22절에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아마 얼굴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너무도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지옥에 수월에 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내가 대신해서 이 감옥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형제들이 이렇게 참 정이 있구나. 나를 팔 때는 언제고 이 형제들이 성장하고 이제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34절을 봅니다. 44장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만일에 이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진짜 죽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여러분 45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꽤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이 뭐 조금 분위기도 안 그래도 산업한데 분위기가 뭐 확 가라앉으면서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는 그때,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알리는 그때, 그 때를 위해서 이제까지 시험하고 보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베냐민이 있느냐, 죽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이 풍년 세월을 다 보내고 그리고 고을마다 집집마다 곡간을 만들어서 풍년이었을 때 5분의 1을 세금을 떼어서 동네마다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 하면 2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요. 그러니까 이 풍년이 들어서 1년이 지나갈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동네마다 있으니까 덜했고 이제 8년째 들어서서 이 형님들 그리고 야곱 애국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2절에 애굽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도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약간 과장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크게 울었다는 말. 아마 자기의 평생을 두고 이렇게 울어본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울었던 일이 언제입니까? 형님들을 보았을 때 울은 게 아닙니다.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똑같은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 오늘 또 유다가 그런 말을 행할 때 그 말에 대하여 이 요셉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이제 입을 띄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님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누구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까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유다도 살아서 버젓이 서 있는 요셉 앞에 그 청년은 죽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막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이 자식아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나는 요셉이다. 야, 여러분, 이 말이 떨어졌을 때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이것을 영상으로 담았다 그러면 모든 형제들의 눈동자가 막 크다하게 찍혀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팔았던 자다. 자기가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다 압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은 20세겔 주고 팔았던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큰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형님들의 마음을 첫째로는 안정시켜줍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님들만 아닙니다. 온 가족, 요셉의 모든 식솔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가는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제 흉년이 얼마나 들었느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요셉의 말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장서 가십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일 먼저 형님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했는데 이제 내 손에서 한번 피맛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라도,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일입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우리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도 똑같은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장서 왔다. 여러분, 요셉도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도 본받아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더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왕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쁨이 되었는데, 이 기도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은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의 굴 속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시고, 그리고 사자의 굴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굴이 되어 내가 당당하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평탄 작업을 다 해놓고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